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 이룰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다 이루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즉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죠. 성경이 없었더라면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없습니다. 쓰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안 써도 얼마든지 산다고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이런 거 몰라도 얼마든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또 다르게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었는데 오늘날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에는 늘 부족하고 늘 불안하고 이걸 이뤘다 하나님이 이뤘다고 하기에는 우리가 걸맞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비교해 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는 거죠. 다 이뤘다 했는데 다 이루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예수님도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앞으로도 이룰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우리 인간은 다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고 있느냐? 왜 우리는 불만으로 돼 있느냐? 창세기 2장에서도 넘어가 보면은 그 채소할 땅도 없고 땅이 없다 해서 채소할 곡식도 없었고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고 2장 5절에 경작할 사람도 없고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올까라는 거죠. 2장에서도 벌써부터 이런 표현이 나올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생명이 되겠다. 마치 다 이루니라에 부족한 것 있는 것처럼 뒤에 후반절에 나오는 거 이거는 분리해서 보면 해결될 것 같은 하나의 설명 형태로 다 이루니라가 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설명은 될 것 같다 하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여전히 다 이루니라에서 나타나는 완벽한 인간들의 삶이 그런 것이 풍겨지는데 지금 현재 2012년 그전부터 2000년 전 그 전에 2000년 전 즉 다시 나오면 계속 가면은 노아 홍수라고 하는 이 사태가 창세기 있는 이런 사태가 이르도록 우리 인류사에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런 것이 번복되면서 또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그러면 인류가 종말이다. 인류가 완전히 그때는 지구상 태양계 은하계 전체가 더 이상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내용으로 이게 진행이 된단 말이죠. 왜 이래 되느냐? 왜? 왜 다 이러니라는 이 내용이 그야말로 다 이러니라 해서 전혀 뭐 흠도 터도 없이 흠도 어떤 것도 없이 그냥 쫙 가야 되는데 왜 이래 되느냐 이거지. 근데 그걸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아무런 연결도 안 하고 내가 그거 몰라도 된다. 내가 관계없다. 그렇게 하면은 결국 내 문제가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있다든지 어떤 문제에 대한 변화가 온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답이 나올 수 있다든지 새로운 도피처가 있다든지 이런 것 자체도요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내하고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 창세기 2장 1절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룬다 하는 것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당면한 문제에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해 있는 모든 것에서요. 70억 인구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에 창세기 2장 1절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요. 왜 그랬느냐? 이유가 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여기서 돌파구가 있고 도피처가 되어지는 위치에서 내가 젖어든다든지 안 그러면 내가 위험의 어떤 현장에서 그대로 위험이 계속되어서 내한테는 더 이상 해결되지 못하는 분명한 마지막이 여기 지금 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전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는 이 표현에 내재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내재되어 있는데 내가 이걸 알아보려면은 이걸 연결해서 내 거로 하면 내 문제하고 바로 연결해 보려면요. 개인이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만물 위에 교회 위에 계시는 만물 위에 있고 교회 위에 있는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고서는요 이거는요 해결이 안 되는 그 요소가 있다. 즉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느라 해서 내가 교회로서 들어가야 되는 당장에 요구되어지는 누구에게나 이것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요소가 있다. 내가 교회로서 여기 들어가 보면은 내가 교회가 들어간다 하고 지금 현재 좀 가정법을 쓴다 하더라도 내가 교회로서 들어가 보면은 창세기 2장에 두 인간이 대표로서 남자로서 여자로서 이 인간이 존재하는 그 현장이에요. 내가 있는 지금 현재 내가 남자로서 내가 여자로서 있는 즉 코로에 숨을 쉬면서 먹을 것을 먹어야 되면 이 환경이요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내가 교회 아니니까 내가 교회하고 연결 안 하니까 아담이 있고 하와 있는 것이 내하고 전혀 무관한 것 같은데 만물 위에 교회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 하는 이 청이 있듯이 내가 천지와 만물이야 다 이루느라 결국 이것은 한 인간을 남자로서 한 여자로서 존재하는 것에서 완벽한 환경을 만드는 표현이 바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는 것에서 우리가 내가 교회되어야만이 비로소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즉 내 한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 우주 만물 전체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내가 거기에 쏙 들어온 거예요. 내가 천지 만물에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미 조성되어 있는 데서 내가 와 있는데 이 와 있는 환경이 내가 오기 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에 의해서 내가 바라본 적 내가 좀 뭔가 힘을 쓰겠다 하고 눈을 뜨고 사춘기 지내서 살펴본 적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해서는 현재 우리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이 벗어나도 너무너무 벗어나 있는 이런 객관적인 상황을요 개인이 진단을 하고 이런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일단 받아들여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문제가 이 현장에서 어떻게 지금 이 관계성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었는지 하는 그 이유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능없이 자기에게 닥쳐진 문제가 또 자기가 소망하는 어떤 소망이 되어지는 여러 요소 환경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어디 온실처럼 가만히 있었는데 하늘에 뚝 떨어지는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가면서 이루니라에서 시작되어지는 시작에, 인간의 존재의 시작에서부터 흘러 세월이 흘러가면서 개인이 알 수도 못하는 수많은 어떤 지각적인 변동, 여러 기후적인 변동, 여러 자연의 수많은 어떤 변동들이요, 그동안 수도 없이 있어온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가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내용의 그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라는 것은 인간의 삶의 환경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걸 통해서 성경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즉 천지라든지 만물에 대해서 그것을 기록하고 그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었냐, 그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성경은 그 속에 있는 교회 한 사람, 그 사람이 오늘날까지 내가 여기까지 존재하는 과정에서 천지와 만물에 다 이루리라 하는 어떤 주인으로서의 위치가 인간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표현이 생략되어 있다는 게, 사람의 존재가 생략되어 있는 게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리라,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하는 이 내용이요, 생략되어 있는 게고, 바로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이 생략되어 있는 아담과 하와지, 아담과 하와 속에는 바로 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야만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천지 만물이 변화되어지고, 그 속에 있는 인간들이, 수많은 인간들이 엄청난 변화를 겪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 현재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지금 2000년 지난 지금에 봐도 교회란 이름을 가진 그 자체가 인류사에 얼마나 악폐를 끼쳤는지 1500년간 지금도 뻗듯이 교황제도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이 교회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내 개인의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강림되어지는 그 사건이 다시 올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계시는,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내가 2012년 현재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서 내가 지향한다 하고 할 때, 내 앞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이름을 남긴 수많은 사람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그 수많은 이름들 속에서 내가 한 사람이 떡 지금 서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된 내 자신을 발견해서 내가 이래 살아야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내 밖에, 나 밖에 없었겠느냐 하는, 나 밖에 앞에 얼마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 현재 590년부터 1500년간 교회가 지금 교회 이름 자체를 떠가지고 완전히 사탄의 어떤 역사 속에서 교회 이름이 그대로 막 뒹굴어 다니고 막 이리 치바뀌고 저리 치바뀌는 데에, 그럴 때에 590년까지보다 해도 그랬는데 그 이전부터라도 분명히 교회 위에 하는 이것은 만물부터 시작하는, 이게 창세기 2장부터 시작되고, 창세기 2장부터 또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이 내용은 만물에 시작된, 천지와 만물이 시작된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리고 지금 2012년까지 하는 이 전체를 보면요, 그 안에 인간이,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교회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불려가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느냐, 얼마나 많이 있었겠느냐.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고통들, 그 갈등들, 그 환경들, 그것 자체를 내가요, 현재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나를 통해서 내가 거기 안에 비춰보는 거울이 될 수 있다. 이거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 교회된 것에서 왜 지금 현재 이 참, 천지와 만물이 지금에 이르러서 이렇게 뒤틀리느냐 하는 내용을 내 한 사람에게 발견하는 건, 나에게 어떤 요소가 있느냐. 내 한 사람이 어떤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또 내 앞에 있었던 선조들이 어떤 요소가 있었는가? 공통된 내용이 있었고, 또 주변에 현재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가 있길래 이렇게 뒤틀렸을까 하는 것이에요. 내가 겸손하게 있어야죠. 겸손해져야죠. 하나님이 이래 만들었느냐? 잘못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 피조물이요. 입 밖에 이런 말은 입 밖에 내서 안 되는 말이에요. 너무 흔하게 들리는데. 그리고 그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요게 영어로 하는 요게 영어로. 우리나라에서야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는 함부로 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말이죠. 알면서도 욕을 한다는 것도 알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입 밖에 내면당하는 인간으로서는요, 이건 해서 안 되는 일이. 알면서도 그런다니까. 알면서도 예수 이름이 있는지 알면서도 욕으로서 쓸 때 그 이름을 이야기한다고. 가드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표현인지 알면서도 그걸 쓴다는 거예요. 이런 요소가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내 개인에게. 우리가 이것을 지적하고 할 때는요, 현재적으로 2012 박근혜라 하는 이 요소를요, 반드시 염두에 둬야죠. 반드시. 앞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있었고, 앞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있고, 내 개인에게도 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배반하는 자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자리. 인간은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놨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천지와 만물 다 이룬 속에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하고 내가 절겨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인간이라면 얼마나 좋았느냐. 그러나 첫사람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에서 떠나려고 하는 요소는요, 또한 분명히 있다. 그걸 우리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인간이 스스로,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 떠나야지. 요거는 좀, 우리가 고려가 돼야 돼요. 인간이 능동적으로, 왜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그 요소가 있어요. 그거를 개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룬이라요. 모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에 있는데, 근데 인간만, 이 모두 대표니까, 인간만 주어지는 그 위치, 왜 인간을 만들었느냐 할 때에, 이런 인간이 왜 만들었냐 하는 거 딱 들어갈 때요. 인간이 존재하는 것 선제 조건, 선제로 먼저 존재하는 사탄에 대한 인식을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 2012년 박근혜라 하는 요소를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에게 이 배반하는, 하나님에게 배반하는 인간의 요소가 있다라고 할 때, 왜 인간은 만들어진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라는 이 접근을 우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인간이 왜 존재하느냐.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돼야 이 접근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 존재 이전에 사탄의 영향, 이 영향을 인간이 거부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인간을 충분히, 그러니까 다 이룬이래요.
얼마든지 선제 조건에서 사탄의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영역 안에 우리에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존재되어지는 그 한 인간에게는 사탄의 영향을요, 거부할 수 있는 능력과 거부할 수 있는 의지와 거부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요, 다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사탄의 영향에 의해서 인간이 사탄의 영향을 수용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탄의 영향을 수용할 수 하는 인간의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 작용들, 그걸 우리가 배제할 수 없어요. 이래서 우리가 아주 민감하게 이것을 구분해내야 돼요. 하나님의 만드심에 대한 선하심, 미쁘심, 만드심에 대해서 그 미쁘신 하나님 우리에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끝까지, 코에 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개인에게 하나님이 원래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회복의 그 상태를 항상 기다리고 계시고, 항상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는 그 어떤 받침을 지원하고 있는데, 인간은 고의적으로, 의지적으로, 그 이제 인간이 대표락하는 요소가 이제 바로 그런 일반 만물이나 천지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은 자기의 능동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능동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없는데, 인간만 할 수 있다, 인간만. 그 요소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그 요소를 가지고 사탄에 대해서 얼마든지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걸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능동적인 요소를 가지고, 능동적인 의지를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적으로, 어떤 만드는, 어떤 딱 고정적으로 만드는 스테이틱, 아주 변하지 않는 그런 요소로서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엄청난 능력이 있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위치를 두는, 그리고 능동적으로 강한 개인의 의지를 표현하면서 사탄을 물리치는 요소를 바라는 거죠. 그걸 지금도 바라고 있다니까. 얼마든지 코에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 근데 그 의지를, 그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죽을 때까지 나타내지 않는 이 악한 모습,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런 인간들을 참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될 장소로 같이 가야 된다는 안 맞는 거예요. 그 영원히 같이, 이런 그런 인간이 같이 가지 못하는 장소가 바로 사탄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벌로서 형벌로 주어진 사탄이 있는 곳이 하나님과 영원히 가지 못하는 그 환경이요, 이 우리가 코에 숨이 끊어지면 분명히 구분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이래 한번 그런 요소로 갖고 살펴볼 때,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사람의 관계에서 창세기 2장에는 별로 배반이라는 내용이 별로 안 나오는데,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있단 말이에요. 이때 창세기 2장에도 이름을 부를 때, 왜 그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이름 안 부르고, 그러면 아담이 여인을 부를 때 여자라 하면서 내 뺏응에, 내 살중에, 이런 표현을 왜 하느냐는 거지. 이 자기 의지를, 벌써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사탄의 영향이 오는 거예요. 표현 안 돼도 벌써부터 오랜 세월 동안에 주어지는 그 영혼 속에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영향이 벌써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다 이런 데에서 벗어나면서 영향이 온다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이 내용이 주어지면서 환경이 사탄의 영향에 들어오는, 그런 걸 느끼는 환경이 있다. 이건 이제 실질적으로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질문받는 남자, 하나님 앞에 질문받는 여자,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왜 먹었느냐? 너가 먹었느냐? 남자에게 물을 때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주어서. 여자 입장에서는요, 여자는 또 네가 왜 이러냐니까 사탄이 나를 깨워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사탄이 여자가 말하는 내용은 맞잖아요. 이건 맞는 거예요. 상황 자체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여자가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와 함께 하게 한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 이 두 가지에 엄청난 배반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하여금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에 주어지는 그거 먹이를 주라고 그래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돕는 배필로 만들었는데 이걸 여인이 내게 주어서 먹었으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여인이 주었으니까 하나님 잘못이다. 배반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배반은 여인에 대한 배반이죠. 여인에 대한 배반. 응? 아니 여인이 사탄이 주어진 음식을 갖고 그 아담에게 주었다 할 적에 먹는 거 주는 거는 그동안에 수탁이 있었어요. 아담이 활동하는데 여인이 따라내면서 입에다가 안 넣어줬으면요 아담은 못 사는 거죠. 계속 먹는 것을 공급하는 건 여인의 일이었어. 말없이 수없이 먹고 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씨를 먹고 또 다른 것도 또 주는 거 얼마든지 먹었어요. 그 사이에 먹는 거 주었는데 먹은 거 줬다고 여인에게 지금 불편하는 거예요. 책임을 돌린단 말이에요. 여인에게는 이게 배반이죠. 여인이 배반이라고 알아채릴 정도로 이걸 모르죠. 여인은 나를 배반했다 이걸 알아채지 못하는 게 따라들지 못하는 거죠. 그런 요소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배반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게 배반이다 이것도 모르는 거야. 어쩌면 섭섭한 건 느끼겠죠. 섭섭한 건. 근데 섭섭한 감정도요 느낄 사이가 없어. 아직까지는 어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리하는 이 내용이 아직까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애와는 둘 다 어린애라고 볼 수 있죠. 철없는 참 순진무구한 아직까지는 그런 거예요. 근데 마지막 사탄에게 딱 벌 내릴 때 그때 이제 시작해서 인간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는데 이 남자의 말 속에 나타나는 이 배반의 표현, 우리는 모든 인간은 다 있다.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여인에게도 배반하는, 여인도 다 배반합니다. 여인이 배반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남자에게 대해서 여인이 배반에 대한 흔적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어떤 것보다도 굳어 있다는 거지. 남자든 여자든 첫사람의 이런 행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배반이라는 이 요소는 분명히 있다. 우리가 그런 요소에서 2012 박근혜라고 하는 인류 모델에 대한 위치를 새겨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